우리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반푼수가 집안 망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렴풋하게나마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더 문제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영국 속담에도 어중간한 지식은 거짓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어떤 일을 아예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은 일을 시작하긴 합니다. 근데 꼭 문제를 일으켜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중간하게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과 친척이었고 친구였고 형제였던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랑 논쟁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논쟁을 하지 않았던 세리와 죄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중간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역시도 당시에 도덕적으로 선량하다라고 생각했던 학식이 높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반대하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안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박해합니까? 교회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무신론자들입니까? 다른 종교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나와보고 신앙생활도 해본 사람들,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못 찾으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찾았는데 자기는 못 찾았을 뿐인데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성향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헤겔이라고 하는 당대 천재가 있었습니다. 헤겔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당대 천재예요. 이 사람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번은 친구가 자기 집에 왔는데 헤겔이 앉아있는 그 책상 뒤에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야, 헤겔아, 너 저 그림 진짜 아름답다, 야, 멋있네. 그랬더니 헤겔이 그림이 어딨어? 그림 없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헤겔 바로 앞에 앉아있는 친구가 헤겔 머리 뒤에 벽에 붙어있는 그림을 보고, 야, 저 그림 진짜 아름답다, 야, 멋있네, 이렇게 말했는데 헤겔은 그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친구가 당황해가지고, 아, 너 바로 뒤에 지금 그림이 있는데 왜 없다고 말하느냐? 없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헤겔이 바보입니까? 당대의 천재입니다. 천재인 이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 큰애 하민이를 저희 집 사람도 출근하고 저도 출근하니까 옆집 아줌마한테 맡겨서 애를 키웠어요. 그리고 퇴근하면 이제 애들 데리고 왔는데, 저희 집에 대문에다가 노란 스티커로 붙여서 전화번호 하나를 남겨놓고 거기에 애 맡겼으니까 전화해서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겼어요. 그리고 퇴근해가지고 보니까 그게 붙어있길래 전화를 했죠. 했더니 어떤 꼬마애가 전화를 받더니 그런 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그 당시엔 핸드폰도 없고 그 전화번호 하나 달랑 있는데, 또 좀 있다가 전화를 했더니 또 그 꼬마애가 받더니 없다니까요. 그러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이, 큰일 났어요. 애를 찾아와야 되는데 핸드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아줌마가 애 맡겨놓고 어디 가버렸어. 애를 찾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 뭐 황당한 거지. 또 좀 있다가 또 전화했더니 걔가 받자마자 없다니까요, 딱 끊어버리더라고. 어이, 큰일 났어요. 방법이 없잖아. 또 전화를 했어요. 또 전화했더니 마침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더라고. 아, 거기 하민이라고 하는 꼬마 있냐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꼬마애가 전화 받았는데 없다고 그러던데, 아, 걔예요, 우리 집에 놀러 오네요, 그러더라고. 그 하민이란 꼬마애를 모르니까 모릅니다 말하지 않고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사람의 머리는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없다라고 말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어린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친구가
영국에 유학을 갔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사이였는데 교회 사택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어떤 청년이 전화를 받더라고. 거기에 누구누구 전사님 계십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 황당하지. 그 당시엔 핸드폰 없는 시대니까 이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다시 전화를 했더니 마침 사모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 저 전사님 왔습니까?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방금 어떤 청년이 전화 받더니 없다고 그러던데요. 걔예요. 우리 저기 심부름 오네요. 교회 심부름 청년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도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전도를 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이에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없다라고.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헤겔이. 그래서 당대의 천재예요. 이게. 이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찾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동물의 우상입니다. 이걸 신인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신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종교심이라고 부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이 신심, 이 종교심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산에 등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큰 바위를 보면 와 크네, 큰 나무를 보면 와 크네, 그러면서 압도가 돼요. 그 웅장함에 압도가 돼가지고 여기에 무슨 신이라도 있는 것 같아. 뭐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바다에 가면 큰 파도가 치는 걸 보면 그 힘을 느끼면서 이 바다에 무슨 힘이 있는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해를 보면, 큰 해를 보고 큰 달을 보면 저기에 무슨 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놓고 촛불 켜놓고 막 빈다니까요. 사람들이 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이런 마음이 바로 신심이고 종교심인데, 이런 마음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크고 놀라운 웅장한 그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대놓고 절을 하고 영광을 돌린다니까요. 이런 어리석은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그 크고 웅장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함인데, 엉뚱하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에다가 경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면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것은 니고데모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온 게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니고데모를 찾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가 없는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이런 궁금증을 줬습니다. 이건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다. 니고데모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이 궁금증이 바로 구도의 정신,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까? 사랑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 모든 만물에 그대로 변함없이 있습니다.
우주 모든 만물이 그냥 공간에 떠 있잖아요. 이게 우주에 떠 있잖아요. 이렇게 지구도 떠 있고 해와 달들도 별들도 이렇게 우주 공간에 떠 있잖아요. 이게 떠 있는 게 그냥 떠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면서 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네, 이거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궤도를 돌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만약 충돌을 일으킨다 그러면 막 짬뽕이 돼가지고 막 마구제비로 막 움직인다 그러면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근데 온 우주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라는 말이 질서라는 뜻입니다. 질서. 예. 우주를 보면서 희한하다 이거예요. 이게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안 부딪히고 잘 돌아간다 이게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면서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막 이게 돌아가는 거 이게 신기하잖아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가 만드신 이 세계를 사랑하셔서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설사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파괴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청소부와 같은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바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청소 도구입니다. 바다에 들어가면 다 깨끗해집니다. 오염수도 핵 폐기물도 바다에 들어가면 깨끗해집니다. 이게 태풍과 바람도 그렇습니다. 바다를 깨끗하게 합니다. 지구를 깨끗하게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풀들도 이 물을 깨끗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이걸 몰라가지고 이 물길을 만들 때 그냥 콘크리트로 그냥 딱 잘라가지고 그냥 물만 흐르게 만들었어요. 이게 무식해가지고 냇가에 있는 풀들이 물을 깨끗하게 하는 작용이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콘크리트로 막아가지고 그냥 물만 흐르게 했다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만들어요. 풀을 심어놔요 옆에. 그 풀이 물을 정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생물들도 그래요. 정화작용을 합니다. 지구의 대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의 대기권에 우주 쓰레기가 많잖아요. 우주의 공간에 쓰레기들이 많잖아요. 그 쓰레기들이 지구 인력에 이끌려가지고 지구에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떨어지는데 웬만한 거는 대기권을 통과하면 다 타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이게 인간이 타락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망가뜨려 놓았을 때 하나님은 말없이 조용히 지금도 고치고 정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마귀는 해치는 자인데 하나님은 모으는 자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어지럽게 하고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속성은 깨끗하게 하고 모으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교회에서 더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반면에 더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은 마귀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코 풀고 말이야 아무데나 막 버리고 막 먹는 거 아무데나 막 갖다 버리고, 이건 마귀의 속성입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합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게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망가진 채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범죄에서 망가진 우리를 고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망가진 우리를 그냥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영생 얻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6절과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우리 인간이 영생을 얻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모든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인간인데 인간은 이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해서 하나님께 큰 상처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에게 우리가 지은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이렇게 하심으로 절대 죄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동시에 만족시켰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범죄한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야 모여라 내가 너를 천국에 데려갈게 그리고는 데려가신 게 아니에요. 범죄한 그대로 우리를 데려가신 게 아니에요. 범죄한 우리를 회복시켜서 천국에 데려가십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벌을 내가지고 그 죄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 죄값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에 종살이하던 종이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니까 남의 집 담을 넘었습니다. 집을 이렇게 뭐 보석 없나 돈 없나 찾다가 부시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 집안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투를 하다가 이 종이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살인죄를 저질러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그 종의 주인이 알고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사형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종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때 이 종은 주인이 자기를 위해서 행한 일을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건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분명히 자기는 살인을 저질러서 옥에 갇혀 있었고 곧 있으면 사형을 당해서 죽을 사람인데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자기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거,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짐승보다 못한 거지. 자기 재산을 훔쳐간 이 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구원 사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역을 베푸셨는데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얼마나 쉽고 단순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을 받는 방법은 믿기만 하면 된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야지 이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끝내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주관적인 편견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목수의 아들 아니냐? 너 누나하고 동생, 너 여동생들, 너 남동생들 내가 다 아는데 다 그렇고 그런 애들이잖아. 너 요셉의 아들 맞잖아. 근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을 때 무슨 일을 하는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부잣집에 귀족 집안에 기공자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평범한 장소가 아니라
말 구유에 마구간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얼굴도 지극히 평범한, 오히려 평범 그 이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예수님의 이 비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화를 그리면서 예수님을 멋있는 얼굴로 그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흠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전혀 예상 밖의 모습으로 왔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말쟁이라 그랬습니다.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신금을 울리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도, 그가 행하셨던 놀라운 표적과 기사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들에 대해서 빛이 세상에 왔으나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우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주관적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편견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못했던 이유는 과거를 잊고 미래만 지향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빛이 세상에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과거의 선언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빛은 미래로부터 오는 거지 과거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로부터 선포된 이 말씀, 과거 조상들로부터 전해던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았습니다. 과거는 구닥다리고 캐캐 묵은 한벌간 유물과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새로운 것만 좋아하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는 캐캐 묵은 거다, 한물 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것은 다 후지고 새 것만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물건은 새 것이 좋지만 사람은 옛 것이 좋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르네상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로 돌아갔을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당시에 유럽은 동양하고 봤을 때 확연한 차이가 났습니다. 그게 바로 문의 부흥 때문입니다. 이 르네상스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유럽이 확 동양보다 발전을 했습니까? 미래를 바라봤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로 돌아갔는데 오히려 동양보다 훨씬 더 발전한 문명을 이뤘다는 겁니다. 식민지 쟁탈을 누가 했습니까? 유럽 사람들이 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서양을 지배한 게 아니라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지배했다고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1년을 되돌아볼 때 새로운 신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까? 미래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현대에는 천재들이 안 나온답니다. 과거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에디슨 같은 천재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 천재가 안 나와요. 음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델, 바, 모차르트 같은 천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음악 세계에도요, 천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깊이 오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계의 힘에 의존하고 기계의 도움을 너무 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거의 다 사람이 했습니다. 수학적인 계산을 해도 다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려운 계산은 다 기계가 합니다. 인간은 크게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전화번호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수십 개씩 외우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전화번호 내 것도 겨우 외워. 우리 집사람 거 겨우 지금 외우고 있는데 가족 거는 외우지를 못해요. 저장을 해두고 있다고.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치매가 빨리 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훌륭한 사상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훌륭한 사상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집어넣고 통합할 때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두 개 없는데 뭘 통합하겠습니까? 요만큼 들어있어봐야 통합하는 게 뭘 통합하겠어요. 옛날에는 학문을 배워도요, 과가 없었어요. 과가. 문과, 이과도 없었고요. 예. 영문과, 수학과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통합적으로 배웠다니까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통합된 지식을 통해서
이게 사람을 길러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천재들이 나오는 거. 이게 요만큼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뭘 종합한다고 뭐가 좋은 게 나오고 있어. 이게 사람들이 머릿속에 든 게 없어요. 옛날에 비해서 텅 비었다니까요. 머리가요. 유대인들은 자기 속에 머릿속에 든 것이 별로 든 것도 없는데 미래만 바라보고 선입견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못했던 이유는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경건한 채 했습니다. 해칠한 무덤과 같았어요. 겉으로는 하얗게 이렇게 분을 발라가지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치부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가지고 말씀 듣다 보면 과거에 자기가 행했던 부끄러운 죄가 기억이 나가지고 교회 안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은 빛과 같아가지고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부가 드러나는 게 싫어가지고 교회 오다가 더 이상 교회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운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총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도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것은 죄는 무지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 교육을 시키면, 가르치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 무슨 뜻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본래 파르테논 신전 벽에 뒤에 적혀있던 거, 글씨가 이게 새겨져 있는 글이에요. 그게 이걸 소크라테스가 막 하다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알고 있죠. 너 자신을 알아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른다는 너 자신을 알아라. 니는 무식해. 그걸 알아야 돼. 이게 바로 너 자신을 알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죄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양심의 법을 거스린 게 아니라 단지 선한 것이 몰라서 행하는 실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본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단지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다. 그러니까 가르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배우면 죄 안 짓는다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죄를 안 짓게 할 수 있다.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배우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삼가하거니와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진리가 있는 줄 알고 성경 읽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달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메시아를 죽여버렸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추악하고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빛을 좋아하기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타의에 의해서, 무지해서 범죄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사기꾼들, 도둑놈들, 살인하는 사람들, 깡패들, 자기가 저지르는 게 죄라는 사실을, 악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합니다. 나는 몰라서 그런 죄를 지었다, 변명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만약 인간이 그 교육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지식인들은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지식인들 어때요? 정치가들, 부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 어때요? 죄 안 짓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방법으로 아주 교묘하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범죄하기 전에 이미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범죄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 가운데 어둠을 더 좋아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죄를 즐깁니다. 죄의 맛이 있습니다. 죄의 쾌락이 있어요.
훔쳐먹는 사과가 더 맛있다 그러잖아요. 예. 바람 피워가지고 섹스를 즐기는 거, 이게 더 짜릿하대요.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예. 왜 그럽니까? 그 죄의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맛이. 그게 훔친 것이고 부정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죄를 범합니다. 왜? 우리의 본성은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모든 지식과 모든 학문을 다 배워도 우리의 본성을 선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빛이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해답을 가르쳐 줬습니까? 14, 15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니고데모에게 주신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뱀처럼 들려야 된다, 이걸 해답으로 가르쳐 줬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예표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가죽옷,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 그리고 절기, 성막,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나왔던 그 반석, 그리고 여리고성에 기생 나합이 내렸던 빨간 줄, 그리고 도피성, 이런 게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인물들 중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호세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면 마치 이와 같이 일을 하실 거다,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처럼 많은 예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직접 이게 바로 나를 뜻하는 거다 라고 말했던 게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는 14, 15절에 나오는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장대 위의 놋뱀, 이게 바로 나를 뜻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라고 말하면 요나의 표적이 바로 내가 행하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 그걸 내가 내 기적을 보여줄게, 이 요나의 표적이 바로 나를 뜻하는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달았던 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겁니다. 이걸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직접적으로 저자직강으로 설명해 주면서 핵심을 짚어가면서 가르쳐줬던 그것이 바로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 그게 바로 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생이 이 니고데모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딱 짚어가지고 구약 성경에 많은 예표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요게 바로 나를 뜻하는 거다, 콕 집어가지고 가르쳐줬어요. 이래도 못 알아듣겠냐? 이러면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게 그게 뭡니까? 장대 위에 달린 놋뱀,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직행해서 가지 못하고 우회해 갔을 때 원망을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막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가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장대 위에다가 불뱀 형상을 달아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진중을 다니면서 이 뱀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외쳐라 그랬습니다. 이 뱀을 보면 나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뱀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보면 살고 안 보면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런 겁니다. 모세가 장대 위에 불뱀을 달고 진중을 갔을 때 실제로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보는 순간 보는 사람들마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마다 산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증명해 보였어요. 나를 보는 자는 누구든지 산다, 이걸 증명해 보이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혼자 죽은 게 아니에요.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입고 낙원에 갔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뭡니까? 나를 보는 순간. 이 강도는 평생 동안 잘한 일이 없어요. 나쁜 일만 하다가 사형당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순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었고 낙원에 갔습니다. 이걸 증명해 보였어요. 구약시대에 모세가 장대에 달린 그 뱀, 그 보고 사람들이 보는 순간 나았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그럴 때에 나를 보는 그 강도가, 나를 보는 그 순간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낙원에 갔다, 이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예표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까? 이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구리뱀을 보는 순간 죽지 않고 살았다고, 죽을 사람이 살았다고, 사형돼가지고 죽을 사람이, 그 강도가 나쁜 짓만 했던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기만 했는데 낙원에 갔다니까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상반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10장에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로마서 1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모든 약속이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선고는 집행유예가 없습니다.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용서해 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네가 하는 걸 봐가지고 몇 년 동안 내가 지켜보고 난 뒤에 내가 온전히 용서해 줄게, 이런 집행유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 받았는지 구원 못 받을 건지 이게 모호한 게 아닙니다. 믿으면 심판이 없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큼 내가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 지었죠. 여러분들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죄 지었죠. 이거 확실합니까? 이거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죄인입니다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이걸 확신하면 하나님의 용서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이런 얘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게 확실합니까? 이걸 확실히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가 확실히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진 것을 의심하지 않고 인정하면 하나님의 용서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곧바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는 순간 죽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검은 죄악의 얼룩을 순간적으로 싹 씻어버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진리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른편 강도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음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쉽고 단순한 놀라운 복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